이윤기 집사님이 인사 나눴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람의 시간을 알 수 없기에 그분만이 아시는 시간에 따라 어머니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교우들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강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지평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우리 교우 형제들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에 지금 이 슬픔에 빠지지 않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힘을 잃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죠.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어떤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 그 첫마음을 온전히 다 쏟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첫 번째로 그렇게 교회를 막 세우는 그런 사도의 심정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치 정말 우리가 이 구한말 시절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백성들이 막 그 시골에 막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한데 모아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에 순종하고 바울 사도와 협력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추억과 기억들이, 뜨거웠던 그 시간들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또 깊은 슬픔을 함께 위로하며, 그래서 서로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사랑을 나누었었던 그런 기억들을 온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다른 본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의 문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면 애정이 철철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맨 처음 1장부터 시작되어질 때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언제나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일에 자꾸 치이고 그 속에서 낙담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힘을 잃을 때,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 이 시간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교우들의 눈빛과 건네는 한마디 때문에
위로가 되어져서 참 평안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교제함이, 우리들의 사랑이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경 본문을 계속 놔주세요.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을 계속 주세요.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람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더 훌륭하게, 더 존경스럽게 대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걸 이제 권고라고 그러죠. 파라클레시스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권고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도와 교인들, 이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자녀들과 같은 관계라, 그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쩌면 바울 스스로가 1장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주의 종 되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모든 교우들과 형제자매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권고는 그저 먼저 앞서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듯이 훈계하여 남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깊이 상대방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온전한 사랑이 갚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말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면 이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더 진지하게 들려질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쭉 그 선교 활동을 벌이고 그러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1장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그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빌립보 교인들을 못 볼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바울은 함께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몸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쩌면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이 이 자리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냈겠지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이 말이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더 위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의기소침할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쭐할 때도 많이 있지요.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잘 풀려가기도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는 전문 분야를 통해서 남들에게 자랑처럼 나를 떠버리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멀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내야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큰 목소리로 떠들어야만 그를 떠받들어주는 그런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피하라고 더 자랑함으로써, 그래서 자기를 선전해야만, 그래야만 그나마 사람들이 눈여겨봐주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지금 시대에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랍 세상에서도, 히랍 사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때에는 히랍 사고 속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던 이유는 주인과 종,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신분의 차이,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주인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은 그저 명령하고 자신의 뜻대로 종을 부리면 그만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그것을 펼치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굴하게 굴거나 또는 아첨하거나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자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라. 왜 우리가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도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믿음 좋음을 그렇게 떠벌리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구하여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서로 믿음을 위해서 남을 나보다 더 위로, 더 존경하며 받들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랑을 접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됨을,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랑할 거로 치면야 바울 사도처럼 자랑할 게 많은 인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랑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비물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그는 남은 사역의 길 속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것을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YMCA에서 생활신앙 강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강사로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오셨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의 비결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의 부모,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이웃, 형제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사람만이 아니죠. 자연세계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 담아내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이웃을, 상대방을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그 비춰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섬기고 나보다 더 위로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과 바다, 저 모든 생명체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트리 보네터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타자를 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을,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복음 사역의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런 바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약간 건방지게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땐 내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청년 예수 이런 단어들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형상이 내 안에 담겨 있으니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지만 다시금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고백을 하면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처럼 온전히 타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부분만의 사람과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모방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처럼 구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예수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목사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숱하게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진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뜻은 사라지고 목사와 사람들의 의견들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그 힘을,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그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또 다른 감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의가 갇혀 있습니다. 사람 인권이 감옥 안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참된 평화와 민주주의가 감옥의 창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힘을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다고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나의 소명일지라도
그 소명이 나의 소명은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바울이 되어지고 사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웃들 간에 그 안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지평 신앙 공동체 위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